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오늘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은 이제 개혁과 소망의 왕인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전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3명의 아들들과 1명의 손자가 23년간 남은 유다를 통치하는 역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유다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시기가 바로 격동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왕,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인 요시야가 유다를 통치하였지만 그의 갑작스럽게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면서 그의 4명의 왕이 통치하면서 유다의 비극적인 종말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열강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아수르와 동쪽에 새롭게 커가는 새로운 신흥 강국 바벨론 사이에 끼어서 이들은 갈팡질팡하지 못하고 이리 붙을까 저리 붙을까 하는 그런 격동의 시기가 열왕기하 24장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외치지만 이들은 참 선지자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평안을 외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스라엘은 안녕할 것이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하고 외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런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우선 도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요시야 왕이죠. 이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3명의 왕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고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이후에 왕을 이어서 왕이 되지만 이 역사는 참으로 불행한 역사로 끝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변의 열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쪽에는 누가 있냐면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은 옛날의 열강이죠. 옛날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러나 그 힘을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은 옛날의 영광을 찾고자 하는 애굽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한 이 유다의 북쪽에는 누가 있냐면 아수르가 있습니다. 사실 아수르는 지금 최고의 열강입니다. 이 팔레스틴 중동 지역을 다 통일하고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고 파죽지세로 남쪽을 향해 내려오고 힘을 뻗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쪽에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열강이 있었는데 그 나라는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이제 새롭게 신흥 강국으로 점점 세력을 커가고 있었던 것이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옛날의 영광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북쪽에서 힘을 키워서 막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아수르의 세력을 막아보고자 군대를 이끌고
이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에 이 길을 누가 막냐 하면 바로 요시야 왕이 이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럴 때 느고가 나는 너희들과 싸울 마음이 없다. 나는 저 아수르하고 싸울 거니까 길을 비켜라. 그런 것인데 이 요시야가 이 싸움에 끼어들어서 결국에는 애굽과 남쪽 유다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남쪽 유다가 애굽에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 전쟁에서 패하고 요시야는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백성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17대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된 것이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23세에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으로 세워져서 3개월이 지났는데 애굽의 왕 느고가 들어보니까 아니 유다의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 마음대로 왕을 세운다고? 너희들은 이제 이 애굽의 속국인데 누구 마음대로 이 왕의 이 바로 느고의 허락도 없이 왕을 세우냐 해가지고 애굽에 와서 이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그를 애굽의 포로로 잡아가서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대신해서 바로의 느고가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실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보다 나이가 2살이나 많은 배다른 형입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이 첫 번째 왕 여호아하스를 세웠을까요? 이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요시야와 함께 반애굽 정책을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이 여호아하스를 세웠지만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된 거죠. 사실은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지만 바로가 왕으로 세우면서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준다는 것은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호야김이 애굽의 충성을 맹세하고 전쟁 보상금으로 애굽이 요구한 은 100달란트 그리고 금 1달란트를 돈이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서 애굽에 바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남쪽 유다는 애굽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정세가 또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바로 이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뻗쳐가지고 누구를 물리치냐 하면 바로 아수르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애굽과 전쟁을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애굽과 이 바벨론의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바로 그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기냐? 바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모아서 바벨론의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과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은 군대의 총사령관인데 그 여세를 모아서 파죽지세로 남쪽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간 통치를 했는데 605년에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치고 유다에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3번 침공하게 되는데 바로 605년에 첫 번째 침공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성문을 열고 다 항복을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에 대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야김이 쇠사슬에 묶여서 많은 포로들과 함께 잡혀가다가 갑자기 노임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느부갓네살, 군대의 총사령관인 느부갓네살이 급하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이 먼 타국의 아들은 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빨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도 치르는 거지만 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빨리 메꾸고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첫 번째 포로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은 아주 귀족들, 왕족들, 아주 젊은 지혜로운 청년들을 그들의 포로로 잡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야김은 이제 애굽에서 다시 누구를 섬기게 되냐면 바로 바벨론을 섬기는 속국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을 섬기던 것을 포기했다.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결국엔 다시 어디에 손을 뻗치냐면 다시 애굽에 손을 뻗쳐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애굽 쪽에 줄을 서게 된 것이고 애굽에 손을 뻗쳐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오지 않고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갈대아와 아람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들의 속국을 통해서 이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간의 전쟁 끝에 여호야김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정확히 여호야김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 여호야김 왕이 성 밖으로 내던져졌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에 밤에는 이슬에 맞다가 들에서 죽은 들나귀처럼 그냥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들에 왕을 묻어버렸다. 그의 최후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남쪽 유다의 19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18살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이 됐는데 드디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유다 성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게 되고 이들은 성문을 다 열고 항복하고 그래서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성전에 많은 그런 보물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구 용기들 이런 것들이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많은 기술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방백과 용사들이 잡혀갔다. 7,000명의 장교들이 잡혀갔다 그랬습니다. 방백과 용사는 그냥 사병이 아니고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장교들이죠. 그 다음에 공장과 대장장이 1,000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습니다. 공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성벽을 짓는 돌을 다듬는 사람들이죠. 대장장이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쇠를 다루는 사람 아닙니까? 무기를 만드는 이런 기술자들인데 전쟁 기술자들인데 이런 기술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 기술자들을 다 잡아가게 된 것이죠. 여호야긴과 함께 그의 가족들과 함께 많은 포로들을 다 잡아가게 되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마지막에 남쪽 유다가 멸망한 이야기는 25장의 다음 장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이야기까지만을 하겠습니다.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이 남쪽 유다가 성전이 회파되고 많은 보물들을 약탈을 당하고 많은 포로들과 함께 여호야긴 왕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격동의 시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행위를 따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37절, 24장 9절, 24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든 조상들의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것이 바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에 내려진 평가였습니다. 열왕기 기자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마지막 개혁자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의 뒤를 따르지 않고 불행하게도 그의 아들들은 그 조상들의 악행을 따라 행했다. 그래서 결론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그의 왕들의 기록의 마지막 평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런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인생이다, 이런 평가를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인생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일이 행함은,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애굽을 통해서 유다가 지배를 받고 바벨론을 통해서 지배를 받고 이런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런 고통과 약탈과 포로로 잡혀감을 당하는 이 모든 일이 임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의 죄악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유다 백성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실 것이요 모든 민족 위에 높임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에는 너희가 심은 모든 것들을 다 이웃 나라가 빼앗아가게 될 것이요 너희가 세운 왕을 이름도 모르는 이웃 나라가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될 것이요 너희들은 회방과 핍박을 받을 것이요 많은 민족 중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징계와 저주가 결국에는 그들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의 4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긴 400년의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보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까? 언제 유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 남북 분열의 왕국 이전의 통일왕국 시대에 언제 가장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시대죠.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장 높이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의 우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을 하찮게 여기시고 이방 민족들의 다스림을 지배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님께로 이제 죄악 가운데 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알자는 말은 사랑하자 그런 뜻입니다. 알자라는 단어가 사랑한다는 단어지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뜨지 않을 거 걱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반드시 해가 뜨듯이 여호와께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최고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하루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망해가는지에 대한 반면 교사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우물을 파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